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으로 불리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성경에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용사들에 관한 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사람을 주목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즉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서 본받고 싶은 수많은 그 위인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멋진 사람으로서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예들입니다. 즉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위인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증명한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증언들을 모아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 오늘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본문에 기록된 믿음으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참 믿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참 믿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믿음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대부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 이 믿음을 자신의 어떤 바램과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나의 어떤 바램이 있는데 그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까지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었어요. 믿음이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아니고 희망 혹은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절대 믿음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에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 즉 소원을 성취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바램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이런 본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노아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지은 사실을 믿음으로 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여기 어디에 노아의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노아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 기록된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었던 이유가 믿음으로 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습니까? 정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웠던 그 갈대아 우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여러분 소원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생명을 걸고. 여러분, 본문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왕궁으로부터 탈출하여 자기 백성으로 간 일을 믿음으로 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모세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종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모세의 소원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6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오히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이 성도들의 자신의 소원이 들어있습니까? 자신의 바람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믿음은 결코 내 뜻이나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이 세상의 상황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 세상의 상황보다
내 형편과 사정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서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신뢰는 뭐로 연결되어지냐면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것이 삶 속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열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의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핍박 중에 있지만 그 핍박을 이기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행동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반드시 삶에서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식보다 말씀을, 하나님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에 있는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상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곧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마저도 아낌없이 드렸다. 여기에 주목하고 이 방향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냐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면은 야, 너 착하다. 그렇게 단순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이 주제는 결코
성경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삭을 하나님께 행위적으로는 바쳤지만은 바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그곳은 모리아산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제도 중요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이 아이는 이삭이죠. 아들 이삭.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했다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의 치명타를 알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에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오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나와 아들 이삭이 함께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삭과 같이 내려오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됐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진짜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혼란되게 했던 것, 그가 당황했던 것이 진짜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그 하나님, 세상 왜 하나님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고민은 그것을 넘어서는 고민이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었냐면 아브라함이 봉착한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두 계시가 지금 충돌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 자식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짜 고민은 뭐냐면 아들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이 약속과 이 첫 번째 약속과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첫 번째 약속과 지금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이 하나님이 두 계시는 완전히 모순입니다. 충돌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제물로 바쳐버리면 이삭을 통하여 번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계시는 이 첫 번째 약속과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두 계시는 상식에 맞지 않는 모순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나 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니 드릴 수밖에. 아브라함의 고민은 절대 이런 종류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고, 따라서 자신의 후손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할 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자신보다도 언약의 성취자이신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민은 왜 하나님은 서로 상충되는 이 두 종류의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 아들 이삭이 죽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데 왜 이 두 종류의 말씀을 하셨을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약속과 명령의 충돌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 믿음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중요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주신 언약의 자녀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 때문에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끔찍한 상황이기에 인간적으로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언약과 명령이 상충되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부활신앙,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다. 이 부활신앙으로,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상황을 상식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하는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어떤 사람도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들의 궁극적인 절망인 죽음을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행위로 나타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행동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은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아브라함의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드린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라면 이 세상의 상식과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믿음으로 그 세상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상식이 있죠. 그 상식대로 하면 내가 손해가 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보다, 아브라함은 그 상식보다 하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세상의 어떤 사상, 이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은 자신들의 편함보다, 바램보다 하나님과 언약을 더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 후손에게 출애굽을 바라보며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갈 것을 유언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요셉은 약 400년 후에 있을 일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10개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10개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에서 요셉의 그 미라를 메고 가는 장면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참 인상 깊게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탁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의 유언대로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언젠가는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꼭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매장해라. 라고 요셉은 유언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 40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런데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5장 15절에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증조할아버지입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그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야곱인가 증조할아버지래요. 요셉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놀랍게도 이 약속을 믿었던 요셉은 믿음으로 그의 백성들의 출애굽을 믿었고 그 출애굽을 준비시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 34절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46장 33절, 3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46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지금까지 평생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힘든 삶입니다. 이제 떠돌이 생활에서 애굽에 왔으니까, 그 농경 생활이 발달했던 애굽에 왔으니까 이제 떠돌이 생활에서 벗어나 유목 생활에서 벗어나 애굽에 와서 정착 생활, 즉 농경 생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인들처럼 당시 농사를 지으며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납득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왜 이렇게 말하고 했습니까?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34절에 그의 답이 나와 있죠. 34절에 보니까 당시 애굽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유목민들을 무척이나 경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요셉은 그의 백성들이 애굽인들과 같이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면 애굽인들과 서로 통혼을 할까 염려되어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계속하게 하므로 이스라엘과 애굽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에 종사하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연합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채워요. 그들과 통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때문에 노아의 심판도 왔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정착할 민족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할 민족이었기 때문에 요셉 형들에게 당신들의 직업을 바로가 묻거든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현실의 상황, 즉 육신의 편함보다 안위함보다 바램보다 더 크고 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나의 편함보다 나의 바램보다 하나님을 그 말씀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했다라면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혹 그렇게 살면은 불편함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세상의 낙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중요합니다.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놀랍게도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자기 백성이 가서 함께 고난받은 것을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중요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아는 것과 많이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보통 모세가 애굽인을 친 사건을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이것이 탈로나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것을 보고 모세가 이때 매우 성급하였고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믿음이 없었다, 성급했다 라고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해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만 보면 꼭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모세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성급한 행동으로 보아야 됩니까? 당연히 믿음의 행동으로 봐야 되겠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이 모습을 가리켜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좋아했다라고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모세의 성급한 행동이고 믿음 없는 행동입니까? 세상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더 선택했는데,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믿음 없는 행동입니까? 너무 사람들의 성경을 쉽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 모세는 왕자로서의 보장된 삶보다 고난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잘 설계할 수 있을까? 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성도님은 정말 성도님들이 인간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낙보다 즐거움보다 행복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살아갈 때 잠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낙보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더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후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이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 산에서 준비할 것이다. 정말로 그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됨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린 양을 만날 것이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으로 살면 어떤 복을 하나님께 주십니까? 요셉이 결국 가나안 땅, 영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도 아름답고 좋죠.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강대합니까? 스위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꼭 한번 스위스에 놀러 가고 싶습니다. 아이슬란드에 한번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도 보고 싶고 그 은하수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모세가 하늘의 놀라운 상을 바라보고 또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급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상급 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대가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재물 얻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일하면 그 일한 대가, 그 재물이 나에게 생기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재물보다 더 좋은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39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았지만은 어쩌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처럼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 환상을 보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했지만은 그들은 묵묵하게 그렇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기분 좋죠. 저도 설교하고 내려오면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왜?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 그러나 그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김신 목사, 우리 하나님께서 너 오늘 설교 잘했어.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했어.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회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런 얘기만 하고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 말씀이 재밌었어요. 제가 원하는 말씀 해줬어요. 그런 말 들으면 제가 얼마나 좋아요. 신이 나겠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여호와 일에 복이 있고 영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상급이 진짜 재물,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쉽지 않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의 상식보다 세상의 편안보다 바램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결심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결심했습니까? 믿음으로 살기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주의 종들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2절. 이 말씀도 찾아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히브리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이 우리 삶의 모양이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따라 무엇이 행동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이 왜 살인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처음에는 살인하려고 안 했겠죠. 미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놈 나를 모욕했어?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묵상해야 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의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받았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그 세상 어떠한 것보다, 상식보다, 내 편함과 바램보다, 내 소원보다, 내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행복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예수님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늘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